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오늘의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를 위하여서 북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첫해 가을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으로부터 오늘날의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미주의 세계인 북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120명의 청교도는 낯선 땅에 자리를 잡고 돌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렸습니다. 기후도 낯설었고 풍토 역시 낯설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향에서 가져온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얻은 귀한 곡식을 쌓아놓고 온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는 여전히 그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지 도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충실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잘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부족하다면 더욱 겸손히 그리고 부지런히 믿음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좋은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둘러서서 계속 시비를 거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두 아들의 비유는 뭡니까?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이왕 물려주실 거 아버지 유산 내 목 미리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청을 들어주었어요. 네 몫이다. 그랬더니 그것 받은 며칠 안 돼서 몽땅 팔아가지고 현금 보따리 짊어지고 타국으로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버렸어요. 처음에 돈이 잔뜩 있으니까 얼마나 잘 썼던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막 굉장했겠죠. 남자건 여자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집어넣어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을까요? 그래서 몇 해가 가지 않아서 다 가져갔던 재산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 버리고 쫓아오던 여인들도 다 떨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해 버렸어요.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벌이를 찾는데 사람들이 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얻은 밥벌이 자리가 뭐냐면 돼지 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그 돼지 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간 게 분명해요. 근데 돼지 치는 일을 시키는데 이 돼지 주인이 말이에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니까 돼지를 먹이는데 쥐염 열매, 사람은 먹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걷어다가 먹이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넉넉하게 안 주고 주인이 말이야, 돼지 먹이라고 줬는데 네가 왜 먹냐고. 세상 인심 무섭죠? 그래서 그것도 먹으랬더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합니다. 내 꼴이 이게 뭐고, 내 고향 아버지 집에 가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머슴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도록 아버지께서 먹이시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 꼴이 뭐냐. 그 순간 머리에 팍 깨우침이 왔어요. 그러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거기는 먹을 것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착하신 분이고 어지신 분이고 사랑이 한량없어 밑에 뿌리는 종들도 배부르게 등 따시게 보살피시는 분인데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들의 자격은 잃어버렸으니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하인 중에 하나처럼 써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번쩍 들자 망설이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들이 동네 어귀에 딱 머물렀을 때 누구 한 사람이 막 뛰어옵니다. 누구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로 들어오는 저 입구 언덕을 들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그런데 남루하기 짝이 없고 몰골이 형편없어진 그 아들이 멀리인데도 아버지의 노안이고 찾아온 그 아버지 눈에 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막 달려가서 그 더럽고 냄새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 데워라. 짐승을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그렇게 해서 아들을 씻기고 본래의 아들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배불리 먹고 또 그 모든 하인들까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들을 안겨주었습니다. 밖에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 지금까지 내가 순종하며 살아온 나에게는 넉넉하게 짐승을 하나 잡아 잔치를 베풀을 건 없이 하시더니 아버지의 자산을 다 털어먹고 돌아온 저 동생 녀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다니요. 항의를 합니다.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이제 다 내 것인데 네 맘대로 해도 되지 않니? 그래 내가 일부러 안 챙겨줘도 되지 않냐? 이미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는 사실을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동생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내가 잔치를 베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러면서 의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이와 같이 잔치가 벌어진단다. 누구 앞에서 이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신 그분을 어찌 해쳐보려고, 죽여보려고 눈에 도끼를 품고 모여들어서 시비거리 찾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니까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불만이죠. 그들에게 두 번째 가르치신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다 버림받는다. 알겠니?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렇다면 여호와의 백성다운 하늘의 열매를 맺어라. 그거 못 맺으면 너희 끝이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로 든 말씀이 바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33절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갔더니, 여기에 나오는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약속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루도 편히 쉬실 날이 없을 만큼 돌보신 귀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눈앞에 있는 어리석고 악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과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흘러 포도원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타국에 머물러 있는 주인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종들을 죽이고 해쳤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에게는 존대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더 악해졌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더욱 악하게 변하여 뜻을 모아 그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상속자 죽이고 나면 다 우리 거 아니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쳐자 죽였느니라. 영문 밖에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데도요. 자기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전혀 자기들은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둘러서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바른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조상들처럼 잠시 후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라고.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다른 백성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인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기보다는 더욱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합니다. 45절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 읽었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종교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반면에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산중의 꽃이나 거친 들판에 피는 이름 모를 꽃은 누구가 보아달라고 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여기 있어요, 보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아름답게 할 뿐이죠. 그저 그렇게 심겨진 대로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꽃을 피우고 또 때가 되면 맺히는 열매로 산짐승과 들짐승들을 먹이고 키우는 일을 할 뿐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여러분,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맺으라고 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왜요? 그렇게 맺어야 하나님이 키우신 들짐승, 산짐승이 먹고 살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인 우리들은 왜 우리에게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늘나라의 열매를 못 맺고 사는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들풀 한 송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몫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리고 우리도 이름 모를 그 꽃들의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밝아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나라의 열매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도 역시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작은 즐거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10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런 말씀 했지요. 제가 학생회 또 지일학교 젊은 시절에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걸 물었어요. 그리고 열린교회를 개척하고 주일학교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우리 정준욱 집사님 부장이었는데 오라.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지 알아? 나는 착한 사람이 제일 좋아. 잘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힘센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제일 좋단다. 애들에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지일학교 가서 했어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한다고? 애들이 착한 사람이요. 애들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제가 강조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요?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착한 사람 되려고 애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난 사람 되려고, 남한테 자랑할 거 있는 사람 되려고, 남보다 더 축복받았다는 소리 들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다가 형제에게 상처 입히고 낙심시키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런 일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착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요. 짐을 지우지 않아요. 부담 안기지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언제요?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너희 자체가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너희 빛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열매인데 그 빛의 열매가 뭐냐?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할 만한 풍성한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거둘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사람도,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품 받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2시간 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세상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돼요. 그런데 사람을 얻는 길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으면 우리 주변에 같은 모습의 빛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해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 말씀 뭐죠? 반어법이죠. 너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기뻐하신단다. 그런지 아닌지 한번 해봐라.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를 본래 맺을 수 있도록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통하여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독려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착하고 이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격려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뭐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남들이 멋있어하고 남들이 대단하게 여기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 따라 자꾸 움직여요. 교회도 그래서 더 크게 지어야 되고 더 화려하게 지어야 되고 더 비싼 것들로 가득 채워야 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잘나고 못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도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는 의식이 너무 강해요. 얘야, 180이 넘는 내 키나 150이 채 안 되는 우리 집사람 키나 저 비행기에서 보면 똑같은 점 하나 크기도 잘 안 된단다. 차이가 없어. 대통령이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 교만하면 안 된다. 비굴해서도 안 된다. 열등감 갖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고 너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서 조금 다를 뿐이다. 너는 이걸 잘하고 나는 이걸 잘하고 너는 이걸 못하고 나는 이것을 못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격과 그 가치를 자기가 판단하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무시해버리거나 자기가 보기에 대단해 보인다고 너무 떠받들거나 그러지 말아라. 다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러움으로 대해라.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좀 엄격한 것이 실수하지 않고 취해지지 않는 비결이기도 하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좀 너그럽게 대해라. 나에게는 좀 엄격하게 자신을 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두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이롭고 진실하신 아버지시기에 우리도 당연히 착하고 이롭고 진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착하고 이롭고 진실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느라고 애를 쓰고 나면 뭐만 남을까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시건방짐과 못된 성품과 그런 것만 가득 열매로 맺지 않겠어요? 빛의 열매는 고사하고 어둠의 열매만 잔뜩 맺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들으시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대로 앞선 자들이 앞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넘어지는 동안에 나는 부족하니 그냥 꾹 다물고 주님이 있으라 하신 자리에 지켜온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면 주님이 맺기 원하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쌓아놓고 나눠줄 만큼만이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 그래 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내 아들이 맞고 내 딸이 맞구나 하실 만큼의 열매는 충분히 거두실 수 있는 바탕들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하나님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알차게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래 맺은 열매를 내보아라 그러면 요만큼 뿐이지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맺었습니다. 그거면 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들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남은 여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열매들을 맺으시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착하고 이롭고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열매가 작아서 스스로 자긍심이 생기지 못할 정도로 빈약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풍성이 맺어서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잘했다 칭찬 듣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착하고 이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같은 빛의 열매를 맺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아름다운 이웃들이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리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